어둠 속에서도 주의 잡이 내리니 어둠 속에서도 주의 잡이 내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꿈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오랫동안 꿈을 품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아니면은 하루에도 아니면 매년 이렇게 꿈이 숱하게 많이 바뀌기도 했었던 것이 우리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영유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콩알만한, 아니 콩알보다는 조금 큰 아이에게 꿈을 물어보면요, 아직은 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코코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 씻길 때 그 아이가 갖고 노는 코끼리 아저씨가 있어요. 파란색 코끼리 인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코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정도, 원하는 게 그 정도. 그리고 제가 너는 꿈이 뭐니? 물어보면 엄마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아직은 오 이거랑 코코랑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면은 아마 나중에 저에게 너는 아버지 저는 무엇이 될 거예요. 저는 무엇이 되고 싶어요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과연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생 때 영유아부 때 얘기예요. 커가지고 아빠 저는 공룡이 될 거예요. 이래서 저는 그냥 기쁠 것 같아요. 아빠 저는 침대가 되고 싶어요. 이래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환영을 할 것 같아요. 뭔가 꿈을 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있고요. 꿈은 곧 나의 어떤 또 삶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과연 꿈꿨던 꿈, 우리가 꿈꿨던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의 꿈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저 같은 케이스는 이랬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녹음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렇게 테이프 있잖아요. 옛날에 막 금성삼 이런 데 많았던 테이프로 누르고 녹음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아버지가 잘 몰랐는데 아버지가 많이 그렇게 녹음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녹음했던 테이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저도 그걸 이제 담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찬양팀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소소하게 테이프에다 녹음을 이렇게 하기를 좋아했었어요. 녹음을 한 다음에 옛날에는 테이프에 보면 그 속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속지 넣을 수 있게요. CD 케이스 안에 넣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리곤 했었어요. 이렇게 막 무대도 그리고 조명도 그리고 막 풀밴드에다가 그러니까 그때 저의 형편이나 저의 상황에서는 절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니까 접하기 힘든, 그리고 제 위치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대를 저는 그리곤 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서 테이프 속지를 이제 테이프 카세트 안에 넣어서 그것을 자켓으로 사용해서 테이프를 이제 드리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요. 꿈에 계속 관심과 노력을 투자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이가 좀 든 다음에 미디라는 것도 도전을 했습니다. 미디가 뭐냐면요, MITI라는 거예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라는 겁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1984년도에 계약을 맺었어요. 악기들마다 우리 교회도 악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야마 악기고 하나는 코르그 악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세요. 회사명입니다. 근데 두 개가 상호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건반에다가 드럼을 넣고, 쉽게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는 쿵쿵 소리를 넣었어요. 두 번째는 칙칙 소리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건반에서 그걸 세팅을 해놓으면은 다른 건반에서 그걸 연주할 때도 동일하게 쿵쿵 칙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쳤는데 삑삑 소리 나고 이거는 코코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쿵쿵 칙칙, 이게 동일하게, 그게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음악 장비들의 언어예요, 언어. 그게 1984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디를 이제 도전을 했는데요. 미디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그 교회도요, 미디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결코 쉽게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배웠거든요. 저도 정말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당시 때는 정보가 더 없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치고 학원 가서 하면은 금방 가르쳐 주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렉 씨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선생님이 KBS 그 미디 작곡가라고 해서 일렉도 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작업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엄청나게 처음 보는 삐까뻔쩍한 장비들과 음악 장비들과 거기서 그 흘러나오는 장엄한 사운드는요 저를 매료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저를 한순간에 사로잡기 정말 충분했습니다.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고요. 부모님께 달려가서 엄청나게 어필을 했어요. 꼭 그 변호사처럼 막 어필을 했습니다. 막 그 세일즈맨처럼 막 어필을 했어요. 배우고 싶어서 너무너무 쫄랐습니다. 왜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부모님께 그 선생님 만나고 와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몸에서 담배 냄새가 좀 났던 거예요. 담배 냄새가. 그래서 웅서 너 이거 무슨 냄새니?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사실 뭐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서 담배 냄새가 저도 모르게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 작업실에 갔다 오니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찬양을 만들고 부를 텐데 네가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무슨 정신을 배우겠다는 것이냐. 안 된다. 한석봉 어머니보다 좀 더 지독한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은 이유가 사실 좀 얼토당토않지 않나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갈망함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엄청나게 강했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의 뜻을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독학을 했어요. 미디를 혼자서 독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포기한다는 것이요. 선생님을 포기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시대였고요. 또 하는 분들도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사실. 하지만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미디 장비를 구입하러 가게 됐습니다. 낙원상가로 갔어요. 예나 지금이나 낙원상가는 저에게는 정말 낙원과 같은 곳이에요. 저도 가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계속 쳐다봅니다. 이야, 신상 막 악기들 나오면요 막 가서 다 쳐봐요. 뭐 부끄러움도 모르고 서서 계속 쳐봐요. 뭐 직원이 눈치 주던 말던 그냥 쳐봅니다. 뭐 나중에 살 거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뭐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망함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처음 장비들을 구입할 때요 제가 잘 모르니까 조언해 주실 분 전문가분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은 SBS에서 작곡가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드디어 장비를 구입하러 갔죠. 같이 갔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설렜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요. 저 정말 진정으로 막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함께 간 그 전문가분이 직원에게 장비를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제가 기분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그냥 뭐 장난칠 정도의 장비들 추천 한번 해주세요. 이 말이었어요. 장난이라고요? 아니 저는 제 꿈을 이 장비가 여러분들 이게 싸지 않습니다. 당시 때는 더 비쌌어요. 더 비쌌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구입할 수 있는 정도가 정말 엄청나게 모으고 투자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어요. 난 내 꿈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내 꿈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장난이라니, 장난칠 정도라니. 물론 저도 이제 프로가 된 다음에는 그분의 그 뜻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 덕분에 더 열심히 미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전념하여서 나중에는 어떤 음악을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음악을요 자기가 즐기는 거는 쉬워요. 뭐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음악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네, 그게 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CCM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CCM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음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CCM을 인정하지 않았던 풍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수준도 너무 낮았고 또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삼류 음악이라고 막 평가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한번 찍고 가리라. 그래서 저는 대형 기획사에도 많이 도전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일도 많이 했었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계속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나는 나중에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계속 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이라고 해서 말씀이 빠진 게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말씀의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그 찬양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저의 실현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이 실현의 시기를 얘기하면 오늘 새벽 3시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건 2탄으로 다음번에 그러고요.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여자도 이 여자를 만나면 이렇게 공허함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요. 공허함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한 남자의 여인으로서 사랑받으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요. 무려 여자가 한 번만 버림을 받아도 이게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버림받아 보지 않으셔서 모르시죠. 저도 뭐 버림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게. 근데 무려 5번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5번이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또 남편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버림을 통해서 많이 힘든 상태다, 많이 공허한 상태다, 이 마음까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물 좀 달라고. 너가 내게 물 좀 주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요 랍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만 해도 사마리아인들한테 말을 안 거는데 이런 어떤 랍비 이런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만 이거 되게 어려운 상대를 해줄까 말까 일이에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때 풍토로는요. 근데 그녀는요 그냥 사마리아인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남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이도 빠지고 여자아이도 빠지고 남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근데 사마리아인도 상대해줄까 말까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이제 읽어보시면 나와 있지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온 제자들도 엄청 놀랍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니 예수님 그러니까 차마 묻진 못해요. 제자들도 묻진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마실 것을 구하셨다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뭐 이런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녀의 삶은요 굉장한 어둠이었어요. 공허 그 자체였고요 만족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날은요 그녀의 어둠 속에도 주님의 자비가 내린 날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가 나에게 물을 주겠니? 당신은 어떻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상대 안 해주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전혀 엉뚱한 말이죠.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여인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막 당신이 갖고 있는 우물에 더 큰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픔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는 대단한 역사였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각은요, 아무도 나와서 물을 뜨러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햇볕이 아주 뜨거운 그 시간대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떠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 기적합니다. 삶이 180도 바뀐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기적을 뭐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작용들을, 어떤 은혜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 정말 굉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삶만 봐도요, 이게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뭐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솔로몬 지혜를 구했죠. 근데 사실 솔로몬 우리들끼리 얘기니까 금수저잖아요. 솔로몬은 금수저잖아요. 근데요, 솔로몬 같이 잘 풀린 사람들도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평생 쉬지 못하고 계속 수고했습니다. 솔로몬도 수고했어요. 그리고요, 슬픔이 있었고요, 솔로몬에게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금수저였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잘 풀린 인생의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염려 있죠? 수고 있죠? 슬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다루는 자세, 슬픔을 극복하는 자세, 시련이 덮치는데 믿음으로 홈런시키는 자세가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이래야만 된다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나오는 경영들, 우리의 삶의 경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어떤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방식을 취하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쉬운 게 있어요.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쉽습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쉬워요. 그냥 아플 때 그냥 세상에 쾌락 쫓아가고, 그냥 힘들 때 그냥 세상의 위로 쫓아가고, 그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투,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자세가 결국 쉽기 때문에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전투를 계속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곤고하고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너지는 포인트 지점이 많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이유들로 죄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내가 움직일 때가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만 돌이켜봐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묻히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시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 말고요, 이미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유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love, 사랑. 근데 우리는 자주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 고단한데 내가 막 싸워요, 막 기도하고 막 영적 전투 벌이고 이러다가 너무 힘들면은 내가 지금 뭐랑 싸우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랑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끔 저도 막 사역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주여하고 막 사단마귀였어 막. 근데 사단마귀가 막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제 옆에서 막 계속 깐죽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싸웠던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무서운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로 달려나가고 있다가 가끔씩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전투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 다시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린 연약하니까. 우린 죄인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고지전이 있었죠. 고지전이요. 그때 고지전에 있는 그 마지막 그 전쟁, 그러니까 이제 휴정한다고 서약하고 나서 사인을 하고 나서도 12시간을 더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12시간요. 계속 뺏고 뺏기는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됐었고요. 근데 그 사인을 하고 나서도 12시간을 더 싸워야 됐었던 그 군인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든 정도였겠어요. 죽어나가는데요. 뭐 정말 허망하죠. 12시간 동안.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 싸움은요, 평생입니다. 평생. 이 싸움은요, 평생인데요, 여기서 갈판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람의 감동과 감격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우리가 설교 듣는다고, 그냥 찬양 부른다고, 그냥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걸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 스스로 알게 돼요. 예배를 못 드리는,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제 모습이, 제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제사를 멈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요, 이 예배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뭐 유명한 말들로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리더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더 파생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콧방귀를 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의 콘서트가 열리기까지, 하나의 드라마가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데까지 다가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노력하고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콘서트를 올리기 위해서,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엄청난 기획력과 얼마나 많은 그 투자와 물질적인 투자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공들여서 연습하고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연습도 안 해요. 자기들은 준비도 안 해요. 기획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예배가 콘서트가 아닙니다라는 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콘서트입니다. 예배는 콘서트고요. 예배는 쇼예요, 쇼. 하나님의 쇼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 그 선교하는 단체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히즈쇼라는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의 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쇼. 하나님의 드라마. 예배는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용이요. 그 내용은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요, 천주교가 여기서 실수했어요.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예배 어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반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천주교는요, 음식을 내올 때 멋진 그릇에 더 신경을 쓴 거예요. 멋진 그릇에, 음식보다. 근데 기독교는요, 맛있는 음식 자체에 더 신경을 쓴 것입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말씀은요, 예배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물론 이제 전도사지만 그냥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라고 하는데요, 설교 말고요, 말씀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빈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바뀌는 예배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러워요. 예수님 직접 만났고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어떤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나 내 안에? 좀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 참 여러 가지로 참 부럽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이론에다가 우리 인생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 뭐는 뭐다, 말씀 가운데 말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사건이에요. 사건. 어떤 신앙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이요,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루하루 만나는 시간,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냥 구약식 대 신앙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미래를 그냥 동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지금, right now, 즉시로, at once.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염려, 내 마음의 수고, 내 마음의 슬픔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 우리의 불확실성, 우리의 할 수 없음, 우리의 포기,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혹시 가정에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관계에 실패하셨습니까? 사랑 관계에. 혹시 이 중에 대인기피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꿈에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싸움은요, 모든 싸움은요, 결국에는 이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다른 거 왜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니,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좀 이상한 논리들은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왜냐면 우리 인간이니까요.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헛된 것들이 교인이 양 자꾸 우리 교회 안에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자꾸 제 생각이나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절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시작된 게 아닌 말들이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인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를 운영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돼요.
가끔 그게 막 내가 세운 기준이 막 다인 양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사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셈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 셈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하늘 양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바뀌었습니다. 체인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기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려고 자꾸 그쪽으로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식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광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어차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론은 주님을 선택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마리아인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님은요. 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예수님이요, 라운드 1, 뭐 관문 1,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라운드 2에 뭐 예수님 뭐 형이 있고, 뭐 라운드 3에 뭐 예수님 형, 뭐 아버지 계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만약 예수님도 무슨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신들처럼 몇 그걸 다 믿으신다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 한 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한 분,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그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선택되었을 때, 오늘 이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만 봐도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 예수님께 잘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포도주로 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럴 때 막 이렇게 이쁘게 치장하고 와가지고 막 대접 좋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날 거니까, 오늘 예수님께 어떤 복을 받을 거니까 이쁘게 가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어떻게 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 오늘은 예수님께 가고, 그래 오늘은 예수님께서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일은 부처님한테 가고, 내일은 부처님한테 가서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일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 다음에 어디 신천지 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린 근데 여기 자꾸 넘어져요.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내가 선교를 안 해서, 내가 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아픔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은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버리고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요. 은혜를 버리고. 우리의 삶은 은혜에다가 닻을 내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멍이 들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버티고 버티는 것입니다. 모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버티고 인내하고 것이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끝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길어도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끊임없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실도 당연히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 또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요, 우리가 동쪽을 가던 이쪽인가요? 동쪽을 가던 성도님들 기준 이쪽이시죠? 동쪽을 가던 서쪽을 가던 남쪽을 가던 북쪽을 가던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이 끝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0년을 산다고 해도 20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안 될 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오열해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통곡해야 돼요. 우리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돈 많이 벌어야죠. 일해야죠. 공부해야죠. 여러 가지 다 해야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사실 고3 학생들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는 친구들 정말 권면하고 싶어요. 정말 혼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어요. 부모님 붙잡고 설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청년들 준비한다고 교회 못 나오고 전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기도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자꾸 충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충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잖아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어두운 날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비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병약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공고할 때, 또 우리에게 아무도 없을 때, 정말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 때 중간에 좌절하지 말고요, 기억합시다.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